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해 50장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과 배신 속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1장 요셉은 누구인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라헬인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 즉 화려한 긴 옷을 만들어줬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 이 편애가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17살의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듣고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모두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2장 구덩이에 던져지다 형들의 배신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세겜 들판으로 보냅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죠.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은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저를 죽여버리자. 그나마 큰형인 르우벤이 막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제안했어요.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몰래 빼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사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고 통곡합니다. 오랫동안 위로를 받지 못할 정도로요. 이 장면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의 슬픔, 구덩이에 던져진 17살 소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형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3장 이집트에서의 삶 보디발의 집 창세기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보디발도 이것을 알아채고 요셉을 집의 총무로 삼아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을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장 감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하심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23절까지.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여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감옥 안에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자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달릴 것입니다 라고 해몽해줘요. 그 해몽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2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5장 바로의 꿈 운명적인 순간,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2년이 지난 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뒤에 여윈 소 7마리가 올라와 살찐 소들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에서는 실한 이삭 7개가 생기더니 여윈 이삭 7개가 그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이집트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몽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꿈을 정확하게 해몽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급하게 감옥에서 풀려나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들으니 내가 꿈을 들으면 해몽한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해몽합니다. 살찐 소 7마리와 실한 이삭 7개는 7회의 풍년을 뜻하고 여윈 소 7마리와 여윈 이삭 7개는 7회의 흉년을 뜻합니다. 이집트에 7회의 큰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회의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게 하십시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감탄합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6장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바로는 즉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17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청년이 13해가 지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다녔으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줍니다.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각 성읍에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기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이 기간 동안 두 아들을 얻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은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요셉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7장 형들과의 재회 운명적인 만남 창세기 42장 1절부터 43장 34절까지. 예고한 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바로 그 꿈 17살 때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 이야기하며 형들에게 너희는 첩자들이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형들은 억울해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설명하죠. 이 과정에서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를 돌려보냅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너희가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형들은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지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으니 이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르우벤은 내가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형들의 죄책감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에요.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몸을 돌이켜 눈물을 흘렸습니다. 8장 베냐민을 데려오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44장 34절까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내기를 극히 꺼립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베냐민은 남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져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돌아가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고 뒤쫓아가서 너희 중 하나가 은잔을 훔쳤다며 몰아붙입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예전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9장 눈물의 재회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요.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형들도 함께 웁니다. 이 눈물의 화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야곱의 온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10장 야곱과의 재회 그리고 이집트 정착 창세기 46장 1절부터 47장 31절까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총 70명이었어요. 이 70명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요셉과 야곱이 드디어 만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목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에 정착시킵니다. 고센은 이집트에서 목축하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흉년 동안 지혜롭게 곡식을 판매하고 이집트의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집트 전체를 구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죠. 11장 야곱의 축복과 죽음 창세기 48장 1절부터 49장 33절까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축복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곱은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더 큰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요셉이 고치려 하자 야곱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불러 각자에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선조들의 묘지에 묻어다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12장 요셉의 마지막 용서와 신앙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워집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의 대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말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 해골을 이리로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수백 년 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실제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 창세기가 요셉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 가지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함보다 크다. 형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이 모든 인간의 악함과 실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준비이다. 요셉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넷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음과 같은 상태를 거쳐 결국 높임을 받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요셉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이집트로 이어지게 하고 훗날 출애굽의 배경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구덩이가, 지금 내가 겪는 억울함이, 지금 내가 보내는 감옥 같은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